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원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만 있으면은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영생을 지속해 줄 줄로 알고 있지만, 생명을 지속해 줄 줄 알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사람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7대 부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전 재산을 모아보게 되면은, 그들의 전 재산을 합치게 되면은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만한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들의 종말이 결국 비참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네이버를 쳐보십시오. 미국의 7대 부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치게 되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강철회사 사장으로서 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25년 후에 그는 무일푼으로서 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알서 커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리처드 위트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욕은행의 총재였지만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인 엘버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옥에서 지내다가 풀려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정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당시 신문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니모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웰스프리트 회장, 오늘날 말하면 JC 회장이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CJ 그룹의 회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역시 인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사람은 미국의 국제은행 총재였지요. 리온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도 역시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은 이반 크로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 업계에 아주 갑부였고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결국 무일푼으로 돈을 다 날려버린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실질적인 얘기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이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곡간이 없다. 어찌 할꼬 곡간을 크게 넓히고 더 넓혀서 거기에 모든 곡식을 쌓아두리라 하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모든 곡식을 쌓아두고 나는 부유하니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즐기자라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리니 네 모아둔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부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고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쾌락과 향락과 즐거움을 누리며 돈만 있으면 행복한 세상이라고 즐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게 되는 날에 미국의 7대 부자처럼 쓸쓸하게 죽을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내가 그 주인공 속에 포함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자들이 일곱 명의 부자들이 왜 쓸쓸하게 죽었는가?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있었던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붙잡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참으로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기 원한다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면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시편 1편 5절 말씀처럼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의를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어디 있지요? 로마서 10장 4절 이하 읽어보게 되면 나오는데,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죄인은 의인의 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1,000명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가지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떳떳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웠기 때문에 의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을 들이대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찌 의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구원받은 후 13년 후에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의인일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죄인하고 믿어가야지 의인이라고 고백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라고 기록되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은 의인 아니었습니까? 의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의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말하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예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의를 소유했냐는 거예요. 재물은 소유했어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 영감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리니 모아둔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했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거룩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 감히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온전한 나라고, 하늘나라가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죄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늘나라도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만이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가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려면 해답을 알아야죠. 그 해답이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고 꼭 여러분 거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